우리 5월 3일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 분들에게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네, 아멘. 네,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저희를 이곳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부르신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하길 원하오니 주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저희 한 번 더 좌우를 바라보시면서 서로를 반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반갑습니다. 저희 다 같이 일어서서 큰 마음으로 주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아멘. 저희 다 같이 앉으셔서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지금 이 시간 저희 잠시 예배를 위해서 예배를 인도하시고 목사님 위해서 잠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네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도 마음 다해 드리게 하시고 저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을 세상 어느 곳에도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희는 연약합니다. 그러기에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번 일주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평안하게 보냈음을 고백합니다. 항상 우리가 주님을 붙들게 하시고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셔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가다 힘든 순간에 주님을 놓아버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더욱 붙들게 하시고 광야 속에서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게 하시며 찾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두려울 것이 없다고 고백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전하시는 정유랑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저희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듣게 해주세요.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오는 이 예배 시간을 그저 그런 습관이 아닌 주님 안에서 살아갈 힘을 얻게 하시고 또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는 시간이 되도록 저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예배를 준비하는 기쁨이 항상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지칠 때면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 받아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 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 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주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 알기 원합니다. 저에게 마음껏 말씀하여 주시고 저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 메시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라톤에서 42.19km 메달을 따기 위해서 또 완주하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좋은 신발도 필요하고요. 또 과학적인 유니폼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세도 중요하고 작전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는 사람들을 연구해 보니 그들은 메달을 따기 위해서 그와 함께 마라톤에 동참하는 페이스메이커를 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보통 30km까지 앞에서 페이스 조절을 해주면서 끌어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배우였던 김명민 씨가 영화의 주인공으로 출연했던 페이스메이커 영화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사실 그는 마지막까지 갈 수 있는데도 경기에서 끝까지 완주하지 않습니다. 체력도 있고 능력도 되는데 30km에서 마무리합니다. 그에게 주어진 역할이 그와 함께 마라톤을 뛰는 그 사람을 잘 끌어주는 게 그의 역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페이스메이커 역할 이상의 것을 기대하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았던 그에게 모처럼 기회가 오고 그가 마음을 열고 결정하면서 영화는 그가 마라톤을 완주하는 것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명의 길을 우리는 끝까지 완주해야 하지만 어떤 환경과 어떤 순간과 어떠한 이슈 때문에 그것들을 완주하지 않고 그저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의 페이스메이커 역할 정도까지만 하거나 목사님 혹은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일을 적절하게 보좌하는 듯 그 정도까지만 하고 그래 나의 역할은 다 했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생명을 주셨을 때는
우리가 완주해야 될 길이 있고 또 평생의 소명도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특별한 시기에 그리고 특별히 2026년에도 여러분을 향한 소명의 길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안에 멈춰지거나 포기되었던 신앙의 여정들이 있다면 다시 시작할 수 있길 바라고 또 하나님의 음성 듣고 그 길에 출발을 다시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바래왔던 것을 눈앞에서 놓쳐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것들을 정말 간절히 바래왔던 마음만큼 여러분은 참 어렵고 힘들어 하실 거예요.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 다 알고 있지만 간절히 바래왔던 그 마음을 쉽게 없애기란 정말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포기하도록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품으실 것 같으세요? 오늘 아브라함에게도 동일한 상황이 찾아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말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말이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될 수 없는 말이에요. 실제로 아브라함은 큰 민족을 주시겠다고 해서 고향 땅을 떠나 지금 낯선 타국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큰 민족도 아니고 고작 아이 하나 주셨는데 그 아이 하나를 하나님께 바치라고요? 그것도 아이를 제가 손으로 태워 죽여야 되는 번제를 드려서 하나님께 드리라고요? 하나님 제가 잘못 들은 거 맞죠? 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음성은 고향을 떠나 지금까지 어려운 삶을 살아온 아브라함의 삶을 송두리째 흔드는 것이었어요. 한번 볼까요? 창세기 12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처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보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줄 테니 한번 함께 가자라고 해서 어렵지만 발걸음을 뗐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렇게 약속의 땅으로 왔는데 하나님이 이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22장 2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어떻게 해요? 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처음에 어려운 선택은 그래도 아들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큰 민족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뭔가 내게 얻어지는 것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은 다시 길을 떠나라고 하세요. 모리아 산으로 떠나는데 이번에는 너의 것을 드려라 라고 하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 말에 쉽게 순종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은 다음날 바로 짐을 싸서 모리아 산으로 떠나게 됩니다. 22장 3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결정했는지 성경에 기록하지 않으셨어요. 다만 모리아 산으로 가는 여정에 아브라함이 두 문장이 나오거든요. 두 개의 말이 나오는데 그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어떤 심경이었는지를 추측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첫째로 종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려라. 내가 내 아들과 함께 가서 제사를 드리고 함께 같이 이곳으로 오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내용을 비교적 상세하게 해설하고 있는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 수 있는데요. 아브라함은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실로 놀라운 믿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은 것을 다시 살린다는 얘기는 내가 아들을 죽여야 되는 고통을 그대로 감내해야 하는 거잖아요. 집을 떠나는 날 새벽 홀로 번제에 쓸 나무를 준비하는, 아들을 번제로 드려야 하는 그 제물을, 나무를 준비하는 그 마음이 어찌 사람의 마음이었을까요? 자기 아들을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이 어려운 선택 앞에 누구에게도 얘기할 수 없고 오롯이 혼자 그를 감내하며 준비했던 그 아브라함의 마음은 정말 상상이 가지 않는 그런 마음이죠. 그는 정말 외로이 고통의 시간을 보냈을 거예요. 자, 두 번째, 아브라함은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나와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시리라. 아들아, 나는 준비하지 않았다. 번제에 필요한 어린 양을 왜 준비 안 했는지 너에게 이야기할 수도 없다. 나는 그것을 할 수도 없고 너에게 말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지 나는 절대 할 수가 없다. 하나님만이 제사가 잘 치러지도록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고백이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다음날 일찍이 집을 떠났지만 종에게 했던 말들을 들어보니 그는 이 고통을 감내하겠다고 하는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사실 그것을 내가 할 수 없을 그 마음이었기에 하나님이 하실 거다라는 마음으로 그냥 떠났던 거예요. 우리 믿음의 여정이 그렇죠. 여러분, 신앙을 믿음으로 걸어간다는 것은 단순히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갈 수 있다, 할 수 있다, 가면 되죠 라고 해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고민하고 어려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감내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여정임을 아브라함의 말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100% 기쁨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은 절대 없다고 하면은 100%니까 거의 없어요.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 근데 이해할 수 없는 아브라함의 순종, 그런데 이해될 수 있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저희가 지금까지 살펴봤어요. 네.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을 맞이하시는 하나님은 이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맞아주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 우리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9절에서 12절이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이 하나하나가 한숨에 이렇게 설명할 수 없을 그 수많은 감정들이 사실은 이 곳 안에 있는 것이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공감해 주시면서 헌신을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며 하나님이 다급하게 마음을 표현하시며 하나님이 그 마음 속에 있는 것을 설명하시는 이 11절에서 12절에 있는 이 말씀.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아들을 바친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시간 밖에 계신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렇게 대하실 때 아들을 십자가에서 달려 죽게 하는 그 모습을 보는 그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하나님은 다 이해하시고 경험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는 그 길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십자가의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심정으로 다 아시는 거예요. 그가 집에서부터 출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부터 시작해서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힘과 어려움이 그리고 에너지, 결정, 수많은 상황들 속에 고민하고 결정을 내렸을 때 필요했던 거를 성령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깊은 마음이 한 문장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아노라 라고 하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가 모리아산에 오르지 않으면 이것들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수많은 의심과 오해 속에 사람들은 모리아산으로 가는 그 3일의 여정을 완주하지 못하고 수많은 이유 뒤에 숨어 멈춰 서게 됩니다. 모리아산으로 가는 3일의 시간이 3년이 되고 30년이 되고 어쩌면 평생 가지 못해 그 길은 숲이 무성하고 풀이 나고 거칠어지고 숲이 무성해져서 더 이상 그 길이 보이지 않는, 어쩌면 우리 인생에 모리아 산들이 그렇게 숲을 이뤄서 가려져 버린 그러한 모리아 산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길래 하나님, 왜 저에게 이렇게 하셨어요? 제 마음 다 아신다면서요. 저를 그렇게 잘 이해하시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 포기할 거 다 아시면서 왜 힘겹게 이렇게 하시냔 말이에요. 하나님 참 좋은데 이럴 땐 참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됐잖아요. 라고 하는 우리들에게 오늘 설교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한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한 오해와 위험 속에도 우리에게 왜 모리아산의 시험을 주실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길을 완주하는 것이 참 어려운데 왜 우리에게 모리아산의 시험을 주시는 것일까? 이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이에요. 핵심은 뭐예요? 거의 다 왔다는 거예요. 얼마 고지가 남지 않았습니다.
모리아 가는 산으로 가는 길도 어렵고 설교의 끝까지 함께 동참하는 것도 어렵고 그렇죠? 자, 핵심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창세기 22장 12절 함께 읽어볼게요. 네, 사자가 이르시되 나오는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빚으시기 위해 모리아 산의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 아브라함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여정, 우리에게 적용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함이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어떻게 드러날까요? 경외하는 생각, 경외하고자 하는 마음, 경외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행동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아주 핵심적인 것을 하나로 뽑으라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본질일 텐데요. 오늘 본문은 그거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바로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시간 드릴 수 있죠. 재물 드릴 수 있죠. 에너지 드릴 수 있어요. 근데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시간과 재물과 에너지와 이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빚어가지 못해요. 모양은 그럴 수 있어도 여러분의 존재가 담겨진 헌신과 드림은 여러분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만들지만 여러분의 존재가 빠진 드림은 결코 여러분의 삶을 바꾸거나 여러분을 바꿔놓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삶의 목적이자 자신의 모든 것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는 것은 곧 자기 자신을 바치는 거예요. 아들 이삭을 제단에 올리는 것은 그 자신이 제단에 올라가는 것과 같았어요. 사실 오늘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은 아들 이삭을 죽이는 시험이 아니라 아브라함, 너 자신을 죽이는, 너 자신을 나에게 바칠 수 있겠니?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시험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죽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장소가 바로 모리아산이에요.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모리아산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인생의 모리아산으로 얼마만큼 올라갔다 오셨나요?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의 제단에 여러분 자신이 올라가셨나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오르라고 하시는 그 자리로 여러분의 모든 것을 쏟으며 모든 불가능한 것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있죠. 있어요. 있으니까 저희는 이 자리에 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멈춰진 모리아산, 여러분이 잊어버린 그 모리아산의 길이 여전히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손에 있는
주기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빛 잃어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면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 더 귀하다.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에 이해할 수 없는 순종을 보여줘요. 네, 이것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보았죠. 그렇게 어려운 시험에 모리아 산을 끝까지 완주한 아브라함은 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빚어집니다. 다시 태어나요. 이 마지막 여정에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있어요. 여호와 이레. 우리 한번 해볼까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그래요. 이 의미가 무엇인지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창세기 22장 13절에서 14절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숲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이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여호와의 산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제는 알아요. 이 고백을 아브라함이 언제 했죠? 어디에서 했죠? 모리아산이에요. 모리아산은 아브라함이 원했던 장소가 아니에요. 번제를 드리는 것도 아브라함이 원했던 행동이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이 아브라함이 원했던 상황은 아닌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을 아브라함이 비로소 원했는데 감사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가 원했던 것은 안 이루어졌지만 그는 하나님의 것을 얻었습니다. 자, 준비되리라 한번 볼까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러분, 오늘 여기서 했던 모리아산까지 가는 여정, 번제하는 거 다 누가 했어요? 아브라함이 했어요. 아브라함 뭐라고 고백하나요? 준비되리라.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나는 한 것 없다. 여러분, 다 아브라함이 했는데요. 왜 그의 고백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얘기할까요? 이 모든 상황을 듣고 보니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을 인도하셨던 것,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시각이 그는 튀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호와 이레의 뜻입니다. 단순히 제사할 양을 얻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라고 고백했을까요? 아니죠. 자신이 알았던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과 같은 힘들었던 시간들, 하나님이 지금까지 고향을 떠나서 지금까지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이 계셨는데 어느 날 그 하나님이 이상한 말을 해요. 하나님 같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의문의 여정을 끝까지 가고 나니 내가 하나님을 잃었던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셨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내가 믿고 신뢰해 왔던 하나님이 다시 한번 확증되는 것이죠. 여호와의 산에서 무엇이 준비됩니까? 하나님입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무엇을 얻습니까?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산에서 무엇을 우리는 얻어야 합니까?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잃어버린 하나님 다시 찾을 수 있기 바랍니다. 멈춰진 길에서 저 멀리 희미해졌던 하나님, 우리 다시 찾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의문 속으로. 의문 속으로 인도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그래, 내게 모리아산 왔구나. 드디어 올 게 왔구나. 100%의 믿음 아니어도 괜찮아요. 기쁨으로 가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러나 의문과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떠나세요. 여정을 시작하셔서 모리아산까지 가셔서 의심 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다시 확증 속의 하나님을 얻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빚어지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만 할 수 있는 것이지 이거는 저는 못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잘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고 있잖아요. 우리 문제의 열쇠 되시는 하나님을 부르고 있잖아요. 모리아산으로 가는 길은 의문의 길이지만 하나님을 향해 가는 길입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저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저의 마음을 인도하셔서 그 산에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그 장소까지 저를 인도해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을 구합니다. 하나님 무엇으로 제가 주님 앞에 가겠습니까? 이 길에서 제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까? 하나님 주님 주인 되어주시고 주님 가까이에서 말씀하시고 수많은 의문과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이름 부르세요. 하나님 이름 부를 때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함께 힘주시고 지혜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까? 하나님 주의 이름 부르며 가겠습니다. 주의 이름 부르며 그 걸음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겠습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 의구심으로 가득 찰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며 우리의 손을 잡아 주시고 우리를 힘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은혜가, 다시금 모리아산으로 당도하게 하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제는 보이지도 않는 그 길을
하나님은 왜 다시 얘기하시는 걸까요? 여러분도 이제 포기했고 잊었고 주변의 모든 사람도 그거 다 잊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왜 다시금 그 일을 떠올리게 하시는 건가요? 그 멈춰진 우리 여정에 생겨난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아직도요. 예, 우리는 잊었지만 하나님은 우리조차 잃어버린 상처난 우리의 아픔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저의 마음과 영혼의 상처를 주님 치유해 주세요. 다시 그 길 걷기에는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 이 어려움 해결해 주세요. 그래요. 주님이 함께 가신다면 힘내어 다시금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 이 마음 아뢰면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 갈 수 있는 힘을 얻겠습니까? 살아계신 주님의 은혜, 주님의 손길,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힘이 우리를 이끄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치유해 주세요. 하나님 나는 잊었는데, 나는 주님을 포기했는데, 나는 그 길을 내려놓았는데 하나님 나조차도 잃었던 이 아픔과 슬픔을 우리 하나님은 다시 한번 싸매시고 다시 한번 치유하시며 다시 한번 이끌어가겠다 말씀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걸음에 주님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 우리 이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우리 같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 우리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아멘.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십니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 아멘. 때론 연약해져도 주님 날로 부르시. 그렇습니다.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즐겨보다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우리 한 번 더 우리 두 손 들고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하나님, 후회함이 없으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다시 우리를 모리아 산으로 부르신다면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며 나의 지혜를 내려놓고 가장 좋은 길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며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겉면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서로 화목하게 지내십시오.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들을 훈계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십시오. 아무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도리어 서로에게 모든 사람에게 항상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름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걸음을 결단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